주일입니다. 어제는 태풍이 이 부산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심하게 불던지요. 한옥 아파트, 교회 옆에 있는 한옥 아파트 입구에도 그 산에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길로 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오늘도 해가 이렇게 찬란하게 떴는데요.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제가 어제 문득 뭐가 떠올랐냐면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표정도 보니까 그동안 뭐 했나 이런 표정이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가을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절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가을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절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아합이라는 바알이라는 도저히 넘지 못할 바위 같은 산과 같은 그 악에 맞서서 말씀 하나 붙들고 간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데려다가 그릿이라는, 그릿이 무엇입니까? 그릿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따로 떼어내다, 잘라내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온 그릿 시냇가라는 장소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양식으로 공급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따르면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은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말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닥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현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전무후무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의 그 가뭄과 기근이 이스라엘 온 땅에 그리고 지중해 온 땅에 닥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근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임하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합은 아주 나쁜 왕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아합에게만 그 가뭄이 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야에게는 피해갈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 끝날이 누군가에게는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풍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풍부한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기근이 닥칠 때 가뭄이 닥칠 때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풍부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배부르게 됐어요. 풍부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과 소가 번식하고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지, 내가 이렇게 많이 했지, 내 힘으로 했지.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부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할 때, 풍부할 때 우리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하여져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이 닥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가뭄이 닥칠 때, 기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7장 9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를 잠시 후에 말씀이 현실되어서 비도 있을 때 내리지 않는 그때가 되니까 시냇물이 다 마르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요? 어디로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시돈 땅. 그리고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한참 지중해를 따라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있는 멀리 있는 땅이었어요. 시돈, 두로, 지금의 페니키아, 옛날 이름이죠. 페니키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여러분, 시돈 땅은요, 가장 사악한 왕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 가장 사악한 부인 이세벨을 맞이한, 데리고 온 땅이 바로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돈 땅은 가장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바알의 본거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엘리야를 그 바알의 본거지로 이방 땅 시돈 땅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정 성경에는요, 감탄사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봐라. 힘내라는 단어인데요. 자, 봐라. 근데 이 감탄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 그 여인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 저 사르밧 과부를 봐라. 저 여인이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지 저 여인을 봐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기근이 닥쳤을 때, 어마어마한 흉년이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여인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온통 바알의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젖혀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참 많은 과부가 살고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도 보냄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받았을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렙다가 곧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나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전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 심각한 영적 기근 상태에서 누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는 이 기근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녀린 이방 여인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갔을 때 엘리야는 거기서 남편을 잃고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에 갔을 때 그 여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오늘 보면 10절에 봤더니 나뭇가지를 주고 있었어요. 왜 나뭇가지를 주울까요? 나뭇가지를 주어서 불을 피워서 마지막 남은 것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 요만큼 기름 조금,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먹고 내 아들과 같이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엎드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젊은 남자였어요. 술에 칭탕 취해서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엎드러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 막 핸드폰도 꺼내져 있고 막 그 카드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1톤 택배 트럭이 있었어요. 그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운전자가 모르다가 이렇게 하면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 빨리 집에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냅두래요. 가만히 냅두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앞에 이 택배 트럭이 있는데 이거 운전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여기 피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이 차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차 여기 놓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 한잔 하고 뻗어서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하모가 아파트가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있으면서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빨리 전화번호라도 나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전화하고 집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서 할 테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집에서 와이프가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지금 가도 문도 안 열어준다고. 갈 길 가라고.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나 자고 있다 할 테니까 가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가루 한 움큼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먹고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죽어나갔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이제 마지막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목요일 날 되면 요 주변에 전도를 나가요.
오래됐습니다. 충렬자리도 나가고 저기 GS마트 앞에도 나가고 여기 농협 앞에도 나가고 여기 수원시장 앞에도 사거리 앞에도 나갑니다.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알죠. 막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손살에 치는 사람이 있어요. 됐다고, 나한테 하고 말라고, 내가 할 때 간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손도 못 대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는요, 우리 교회가 여기 앞에 상가들, 목요일마다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따뜻한 차를 나눠줘요.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참 소문이 좋게 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가들은 와가지고 막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언제 한번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런 말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가라고 문도 안 열어주고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눈치를 주고 막 쳐다보지 않고 가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참 아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봤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하냐면, 처음 보자마자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그걸 알까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단박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든지 하나님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에게는 당신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자기 하나님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 속에는 내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을 뿐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당신의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고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때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그런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 아빠만 교회 잘 다니라고. 나 신경 쓰지 말고 내 앞길 잘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뿐이지 내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는 그 얘기를 믿지 못했어요. 도마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부터 이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네 손을 뻗어가지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이 도마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제서야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하나님을 믿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으로 살아왔다면 교회 여러분, 내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나뭇가지 2개 주어서 이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 대해서 엘리야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13절에 봤더니 너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요,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가라, 행하라. 네 말대로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라,
행하라 네 말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나무 두 개를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식사를 해 먹고 네하고 네 아들하고 죽으라는 먹고 죽으라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원문 성경에는 정말로 진실로라는 뜻의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말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정말로 진실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것을 해라. 먼저 나에게 떡을 가지고 와라. 먼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여기에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는요 한 끼 식사밖에 없었어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라니요? 그것을 내놓으라니요?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요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 사람과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 요것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 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내가 곧 먹고 죽고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끔찍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본문 14절 이후에 봤더니 비가 내리기까지 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극심한 기근에 너의 집에 통의 가루와 너의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 사람과 과부가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까?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말대로 하여. 그 여자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근을, 영적 기근에 처해 있는 사람이 살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영적 기근이 나에게 닥쳤는지,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왜 내 삶이 이러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네 몸을 끌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닥쳤을 때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닳지 않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동영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